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불 한가운데 던지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변절된 교회, 악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나무가 쓸모 있는 것은 건축으로 사용된다든가 어떤 장식품이 된다든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다른 기타 도구들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깎고 남은 것들, 굽게 휜 것들, 옹이가 있는 것들,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는 결국 버려지거나 아니면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사용되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예사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성도, 모든 성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자들인데 그 본보기가 변절됐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본보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절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체 모든 교회, 세상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격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교회의 대표격을 맡게 되었는가? 그들이 잘난 건 전혀 없죠. 아무것도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 구원 계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때 그때 이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 가운데서 선택하신 선민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민족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 중에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격으로 나오는데 구별되어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수만 있는 교회나 성도가 10명 미만 있는 교회나 그 안에는 변절된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선민으로 남고 성민으로 남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거는 우리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인데 주님은 이것을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도 비유하신 바가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그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짓을 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선민이고 아무리 그렇게 구별된 성민이라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결국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있을 그런 불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참 어렵죠. 뭐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비록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몇 분의 입을 통해서 제가 같은 이야기를 요즘에 좀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 같다.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큐티 메시지로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저 지방에 살고 계시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아는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차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의 뜻을 펼쳐가리라 말씀하신 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2014년도죠. 벌써 11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냐면 너의 지난날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내게 큰 꿈과 소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2025년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계속 주고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어떤 성도님들과 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 반복적으로 듣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말 되었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너는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너는 더욱더 깨어 있으라 하는 뜻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고 그 명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교회가 아닌 명목상 자칭교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변절된 교회는 결국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나 건축의 용도로 쓸 수 없는 이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포도나무처럼 불에 던져져서 살라질 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교회를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 주민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한번 버리시면 가차없이 버리시지.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 계기에 있는 여느 다른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하고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이곳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가 교회이고 우린 여기에 지체가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일 뿐이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거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결과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구원과 축복을 받은 소수자로 남겨두셔서 끝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변절된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것은 택하신 자녀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멸망을 의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징계의 차원이지 멸망의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죠. 징계를 주시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이 곧은 사람, 끝까지 목이 곧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원리 원칙 따지고 교리 따지고 논리 좋아하고 질책하기 좋아하고 비판 정지하기 좋아하는 교회.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 결국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징계받고 이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 끝까지 목이 곧은 채로 남아있게 되면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패망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변절된 교회로 남아서 징계받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목을 곧은 채로 있다가 패망당해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쓸모없이 버려지고 태워지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된 헤렘의 자녀로서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서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멸망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다. 네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맛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회복해라. 너 회개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속히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라. 너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너 당장 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절된 교회가 아니라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